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칼럼에도 기록이 되었습니다만 새를 잡는 방법, 바구니를 뒤집어 놓고 잠깐 한쪽을 올려서 나무 기둥을 받칩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실을 매달아서 멀리 숨어 있다가 그 안에 곡식을 뿌려놓고 새들이 들어오면 실을 잡아당기면 돼요. 그러면은 새가 그 바구니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이 칼럼을 쓰신 분은 김남준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새와 함께, 새와 같이 나도 모르게 그런 여러 가지 세상의 올무에 갇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무에 갇히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다 바르게 살고 싶고 시험 없이, 유혹이 없이, 죄악 없이 살고 싶은 마음이 다 있죠.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죄의 올무에 우리가 쉽게 갇히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범사의 좋은 곳을 취하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 22절 함께 읽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범사에 다 좋은 것을 취하고 싶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자꾸 힘들게 하고요. 우리의 삶을 자꾸 죄악적으로 유혹하는 많은 유혹과 시험거리가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 악을 버리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러분이 첫 번째 나눈 말씀은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소멸한다는 것은 끈다는 거예요. 불을 소멸하다,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막지 말아라, 끄지 말아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말한 이유가 있어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역사가 짧은 교회입니다. 그 가운데 짧은 그런 역사 가운데 그 교회에 커다란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맛보는 가운데 성령으로 뜨거운 교회가 돼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 가운데 신앙이 얼마 되지 않은 그들이 잘못된 성령론의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론을 곧 신비주의로 연관을 시킵니다. 성령의 역사를 하면서 신비주의를 추구하고 신비주의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성령론의 사역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진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파송한 선지자들,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성령론에 제재를 가합니다. 앞으로 성령의 신비주의 현상 이런 부분을 너무 추구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성령에 대한 사모함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러한 모습을 보며 비록 몇 명의 문제로 인하여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성령의 선물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말아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풍성함과 은혜를 맛보게 하는데 그 은혜를 누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런 진통을 겪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개화가 시작이 되기 전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 시절이 어느 시절이냐? 영국에는 1904년 웨일즈 성령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고요, 미국은 1905년 아주사 성령 대부흥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각 그 지역에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하나님, 한국에도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역사가 이 조선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1907년 평양 대부흥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죠. 1907년 1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의 부흥회 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 당시에 기록에 보면은 평양에 있는 수많은 술집들이 다 문을 닫습니다. 손님이 안 와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변화하기 시작해요.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죄악을 졌던 그들이 자복하고 회개하며 그들이 몰래 훔쳤던 여러 가지 농기구들, 그것들을 다시 주인한테 갖다 주고 용서를 구하고 울면서 회개를 합니다. 평양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왜 갑자기 다 변했지? 나는 당신이 훔쳐갔다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농기구를 내가 언제 몇 년도에 훔쳐갔습니다. 이거 당신 거니까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로 용서를 구하고 몇 배를 내가 보상하겠다 하고. 이런 평양신의 그런 모습들과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 보니까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야, 저게 뭐가 있다. 기독교에 뭐가 있구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그 사건 이후로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시작은 성령의 운동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운동의 역사가 점점 확대되어져 가면서 그 가운데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영혼 구원의 사건이 많이 일어나면서 문제가 하나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성령론에 대한 신학적 결함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성령 운동이 막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 올바로 성령론에 대한 신학적으로 정립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 해석이에요. 전부 다가. 심지어 그 가운데 여러 무속인들, 또 신앙이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성령의 강한 임재 가운데 바른 신학을 가지고 성령론을 펼쳐나가는데 무속주의 신앙이 겹쳐지고 기복적인 신앙이 겹쳐지고 신비주의 신앙이 겹쳐지고 그러면서 성령론에 대한 잘못된 신앙을 갖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 성령론, 이것은요 은사주의와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면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은사가 나타나. 그렇기 때문에 은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않은 거야. 사람이 이렇게 은사 중심주의적인 성령론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많은 기도원 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성령론, 여러분, 성령론이라는 것은요 꼭 은사만 나타나야, 은사가 나타나야 성령을 받았다, 그렇지 않아요. 은사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일부예요. 일부.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은 그 마음에, 오늘 찬양했죠,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요. 샘솟는 기쁨이 있고요, 마음에 평안이 임하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잔잔한 사랑의 그를 감싸고 그 가운데 사랑이 채워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또 어떤 사람에는 은사로 나타나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나라의 성령론에 대한 신학이 정립되지 않았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은 곧 은사다. 그래서 성령이 있으면 은사가 있다. 은사가 없으면 성령을 받지 않은 거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은사 받기 위해서 어디로 갔나요? 많이 기도원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산마다 기도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도원들. 아마 우리 권사님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산마다 기도원이 있고 기도원에서 많이 집회를 하고, 그 기도원의 집회의 대부분 중심은요 은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기도원 가면요 등록할 때 앞에다가 이 띠를 하나 줘요. 이렇게 붙이는 표를 하나 줍니다. 색깔을 4가지로 구분해요. 흰색,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흰색, 전혀 은사가 없는 사람 흰색을 띄고 다녀야 돼요. 노란색, 이 방언에 은사가 있는 사람 노란색. 파란색, 이 방언과 통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 파란색 붙이고 다녔어요. 빨간색은 뭐냐? 플러스 예언까지 하는 사람. 거기서 빨간색. 기도원 다닐 때가 하얀색 이 표 붙이고 다니는 사람은요 고개 숙이고 다녔어요. 이렇게. 노란색, 노란색은 그래도 좀 고개를 피고 다니고. 빨간색 띠를 하신 분은요 많은 무리를 끌고 다녔습니다. 이분 가실 때마다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셨어요. 여러분, 그런 시절이 우리 역사에, 기도원 역사에 있습니다. 오후 2시 은사 집회하면은요 색깔별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흰색 무리고, 노란색 그룹, 파란색 그룹, 빨간색 그룹. 왜 이렇게 따로 색깔별로 모아하느냐?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하기 때문에 하얀색은 빨리 노란색으로 가기 위해서 그건 은사를 받아야 하고, 노란색은 파란색으로, 파란색은 빨간색으로. 그러마다 그때 또 기도원의 특성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 기도원은 치유가 많이 일어나는 기도원, 우리 기도원은 또 방언의 은사가 많이 임하는 기도원, 또 우리 기도원은 통역의 은사가 임하는 기도원. 그래서 기도원별로도요 그런 소문이 막 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원은 그 기도원에 나오는 그 샘물, 약수, 그만 먹어도 몸이 낫는다. 그래가지고 막 물통 가져가가지고 거기서 물 뜨려고 다 대기하고 있고요. 심지어 어떤 기도원은, 우리 기도원은 오면은 강아지도 방언한다. 그래가지고 그런 헛된 소문을 막 퍼뜨리기 시작했고, 강아지 어떻게 방언을 합니까? 성령과 은사를 결부시켜서 은사가 있어야만 성령이 나타난다. 여러분, 그런 것이 1970년대 말까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거에 대한 부작용으로 1980년대부터 서서히 일어나는 것이 말씀 사경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짓 잘못된 예언을 통해서 여러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요. 교회에서 그런 걸 못하게 하니까 일부 권사님들은 나가가지고 자기 집에서 돈 받으면서 와가지고 예언 받으라고 하나씩. 당신이 미래를 알려주겠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 따라가가지고 또 그 게임에 꼬여가지고 잘못된 이단으로 빠지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거에 대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런 이제 이런 신비주의적인 것 안 합니다. 오직 말씀만 할 테니까 말씀에 입각한 신앙생활 합시다 해서 그 당시에 80년대부터 한국 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말씀 사경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말씀 사경을 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성령이 신비주의적인 데에서 반감을 가졌으니까 성령의 역사에서 제한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막 크게 기도할 때 그 교회는 크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가세요. 기도한 걸 제재하고요. 어떤 성령의 은사와 그런 것들 나타나는 것을 제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말씀 사경으로 인해서 성령의 운동이 제자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현대 오면서 다시 해석이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은요, 두 개의 날개를 잘 펼 때예요. 첫 번째는 말씀의 날개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날개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도 그 가운데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지식의 말씀이 돼요.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며 그 말씀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벽난로와 장작의 비유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벽난로가 많이 없죠. 외국에 가면 집을 지으면 그들은 보일러를 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난로를 뗍니다. 그래서 집 한쪽 구석에는요, 벽난로를 예쁘게 잘 해놓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그곳에다 장작을 떼죠. 여러분 아무리 멋진 집, 벽난로가 잘 되어 있고 예쁘게 꾸며도 그 가운데 장작이 떼어지지 않으면요, 집이 냉랭합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말씀을 잘 알아도 그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그 사람은 차가운 사람이에요. 지식은 많이 알고 있어요.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말씀의 따뜻함이 없어요. 반면 성령의 뜨거움, 장작불은 있어요. 장작불은 뜨겁게 막 지펴가고 있는데 난로가 없어요. 이 벽난로로 이게 그 가운데 이 장작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장작불이 집을 다 태워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데 말씀에 대한 지식과 말씀에 대한 훈련이 되지 않으면요, 잘못하면 그 사람 때문에 거대한 분쟁과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그 가운데 체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 가운데 건전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건전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말씀이 그 가운데 체계적으로 정립해 준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했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수 없는데 앞으로 성령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고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능력 있는 그런 삶을 발휘했나요?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을 다닐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맛보았죠.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그런 기적이 별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언제 제자들에게 강력한 제자들 가운데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제자들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할 때 제자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민간 사람들에게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믿고 죽기로 돌아오는 자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고 병든 사람이 거리에 나와 침대와 요 위에 누웠을 때 제자들의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그 가운데 낫게 되어지는 역사를 맛봅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 앞에 나와 기도받는 가운데 그들의 몸이 깨끗해지고 정신이 깨끗해지고 회복되어지는 수많은 놀라운 역사들이 제자들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사건은 당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그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충만함, 이것은 우리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요, 내 힘으로 하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수사항은요, 말씀과 더불어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나의 의지는 이렇지만 내 의지가 연약하고 내가 변화되고 싶지만 변화되지 않는 나의 연약한 모습, 이 모습 가운데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나로 하여금 속사람이 변화되어지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런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건 내 의지로 안 돼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는 것, 그것은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강한 임재,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의 변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그 애벌레 보면 애벌레가 나뭇잎 엄청 먹어요. 번데기 전까지요. 이제 번데기 변태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몇 주 지나고 나서 이 번데기의 탈피를 벗고 나올 때는 어떤 모습이죠?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에요. 그 애벌레였지만 번데기 가는 가운데 그곳에서 몇 주간 지내고 나올 때는 날개가 생기고요. 예전에 애벌레의 모습이 뭡니다. 완전히 변화되는 거죠. 그것을 트랜스폼 이렇게 하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는다는 건요, 예전의 모습이 아니에요. 완전히 우리 속사람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서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바람이 있죠. 나 잘 되지 않아요. 자꾸 내 힘을 의지하려고 하고 내 생각으로 하려고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속사람이 변화되면 겉사람도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내 의지,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주관하심,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내 속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실 때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러시아의 한 20대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지난주에 제가 말씀 나눴죠. 16절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17절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청년이 의구심을 갖습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사회생활을 해야 하고 직장을 해야 하고 공부를 해야 하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 청년이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오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을 찾아가 상담을 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까?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목사님들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이론적인 이야기들이니까 이 청년의 마음이 와닿지 않아요. 아니 목사님, 그거 말고요, 실제적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목사님들 이론적인 걸 얘기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기도의 일상화다 말씀드렸죠. 일상화. 그럼 기도의 일상화를 어떻게 이루면 될까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러시아 청년이 20대에 쓴 이 청년의 글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론에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를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지 않고 있구나. 이 청년이 어떻게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 가운데 한 지역을 가다가 수도사 원장님을 만납니다. 한 수도사를 만나요. 수도사에게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저한테 방법론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 수도원 원장이 그 청년의 간절함을 듣고 방법론을 알려줘요. 저도 여러분과 한번 한 주간 해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제목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짧은 기도죠. 3000번입니다. 3000번. 주 예수 그리스도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기도만 3000번 하라는 거예요. 이 청년이 이 기도를 3000번, 정말 그렇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루 3000번 했고요. 여러분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1분 한 20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0분이면 600번 하고 1시간이면 1200번입니다. 제가 해봤습니다. 아침 일어나서 한 1200번 하십시오. 그것만 하세요. 그냥 다른 기도 하지 마시고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청년이 하루 이틀 7일 지났는데 그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뜨거운 눈물이 흐르며 그 마음속에 벅찬 감격과 황홀한 행복감과 만족감과 기쁨이 넘치기 시작해요. 천국이 따로 없구나. 몸이 공중에 떠 있는 기분이었고 말 그대로 무시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의미가 바로 이것이구나. 그 가운데 성령의 큰 감동을 받습니다. 이 수도가 처음에는 3000번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6000번으로 늘려요. 몇 달이 지나서 12000번을 합니다. 여러분 12000번 한다는 건요, 항상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항상. 근데 이 청년이 당가도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그 기도가 저를 깨웁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눈 뜨자마자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고 싶어서 눈이 뜨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체험,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궁금하신 분 계시잖아요. 나는 성령이 대해서는 전혀 이런 은사를, 내가 이런 은혜를 맛본 적도 없고 성령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고 교회에서 자꾸 성령 얘기하는데 이 현상이 어떤 현상인가 잘 모르시는 분 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 대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3000번입니다. 3000번. 주 예수 그리스도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다른 거 안 해주셔도 돼요. 그냥 그 기도만.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면서 세수하시면서 청소하시면서 길을 걸어가시면서 여러분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구나.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예전에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있었었는데 그 은혜가 사라진 분이 계세요? 그럼 여러분 이 기도 드리세요. 걸어갈 때라든지 여러분이 세수를 할 때라든지 음식을 준비할 때라든지 주무시기 전에 계속 반복적으로 30-40분 이 기도를 하시면서 주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30-40분 이 기도만 드리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제게 은혜를 베푸소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악한 자에게도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영을 사모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을 소명하지 말라가 첫 번째였어요. 자, 그렇다면 성령에 대한 열매는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우리 성도를 보면 저분 정말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다.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요,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삶이 엉망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건 성령으로 충만한 거 아니에요. 저희가 봤을 때 별로 기도도 하지 않는 것 같고 예배도 건성으로 드리는 것 같고, 근데 그 사람의 삶에 보면은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그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그 사람은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외형적으로 뜨겁게 기도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반드시 그의 삶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그 마음을 주관하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 그 마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데 삶이 변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4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능력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라는 헬라 원어는요, 듀나미스, 이 듀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폭발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할 때 우리 가운데 능력이 임해요. 연약한 자가 강해져요. 시험에 많이 흔들렸던 자들이 시험에 흔들리지 않아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있던 사람들이 자유함을 누리고요.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로 바뀌어집니다. 예전에 그러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그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고가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지고 무엇이죠? 성령님께서 그에게 능력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은 방해를 하고 심지어 산헤드린 공회를 통하여서 감옥에 가둡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유대인들이 그 가운데 예루살렘에 많은 기독교 개종자들이 생기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당하지 경고해요. 한 번만 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때로는 매를 치기도 하고요. 위협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번 베드로와 요한이요, 담대해졌어요. 베드로가 원래 무서움을 탔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에 3번 부인하잖아요. 그런 베드로가 바뀌었던 계기는요, 성령의 강한 임재 가운데 베드로의 삶이 바뀝니다. 그가 용기 있는 삶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죠. 사도행전 4장 19, 20절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나를 아무리 위협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감옥에 갇히며 매를 맞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위협을 해도 그 위협에 무서워하지 않아요. 당당함이 보이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우리가 그대로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의 당당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전에 그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성령의 강한 임재와 충만함이 임할 때 베드로와 요한 가운데 담담함이 생긴 겁니다. 삶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걱정 계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각이 바뀌어져요.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마음이 평안함이 있고요. 마음의 기쁨이 찾아오고요. 마음의 안정감이 되고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가운데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하신 이후에 나의 믿음이 강건하여지고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제게 은혜를, 자비를 베푸소서.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옵소서. 평안과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모습으로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선물은요, 위로예요. 성령의 강한 임재 가운데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마음에 상처 없는 분이 누가 있어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한테 받는 상처는요, 쓴뿌리입니다. 이거는요, 마음속 깊이 이 뿌리가 박혀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쓴뿌리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쓴뿌리 있죠? 쓴뿌리가 우리 가운데 다 있어요. 근데 성령의 위로하심 가운데 이 쓴뿌리가 뽑힙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를 성령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그 상처를 주님께서 보듬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의 성령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죽음의 위기를 당하죠. 마지막 3차 선교를 하고 나서 예루살렘의 일부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말려요. 동역자들이 말립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아시아와 마게도냐에 복음을 전하며 회당 가운데 많은 유대인들을 개종하고 유대와 율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론을 제기한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맞았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자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감금하기 시작했고요. 그로 인해서 천부장이 옥에 가두고 사도 바울이 다 찢겨날까봐, 유대인들로 하여금 다 찢겨나갈까봐 그들로 하여금 감옥에 가두어서 터치하지 못하도록, 그 가운데 사도 바울로 하여금 산헤드린 공의를 불러놓고 변론하러 갔죠. 그 가운데 여러 매도 맞고요. 심지어 유대인들은 내가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을 거고 잠도 취하지 않을 것이다. 자객 40명이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숨어 있고요.
여러분 그런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인간이에요. 여러 죽음의 위기 앞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 가운데 밤에 주께서 사도 바울을 다음같이 위로하죠. 사도행전 23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위로는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자객 40명을 해서 언제 살해될지 모를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가운데 주께서 확신의 말씀을 주고 위로의 말씀을 주셔서 사도 바울아 담대 걱정 마. 네가 이게 증언한 거 로마까지 갈 거야. 로마에 가기 전까지 너를 어떤 자객도 너를 해치지 못할 거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주님의 위로는 다른 어떤 인간의 위로보다도요, 사도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쓴뿌리와 상처와 아픔이 있으시나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이게 안 됩니다. 잠시 덮어질 수는 있어요. 나중에 들어가면 그 분노 때문에, 그 앞에 상처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고, 나에게 있는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속이 상하고 괴롭고,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우울해지고 슬픔에 끌려다니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상처를 주님께서 위로하심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제게 자비를 베푸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제게 자비를 베푸셔서 나의 쓴뿌리를 뽑아주시고 나의 상처를 위로해 주시고 나의 아픈 마음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위로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가운데 말씀과 기도에 대한 열망, 갈망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말씀 듣는 게 힘들고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고,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축원할 때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 심령,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간절히 일어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말씀과 기도에 대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심겨집니다. 여러분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요, 말씀 읽기 힘들어요. 말씀 보기 정말 어렵습니다. 이해도 안 되고요, 마음이 와닿지도 않고요.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송이꿀과 같은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워요? 기도 5분 10분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될 때는 기도하고 싶은, 주님과의 기도를 통해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깊이 있게 자리 잡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마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함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열매가 맺히게 해야 돼요. 이런 열매가 맺혔을 때 우리는 자연적으로 고차원적인 윤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차원적인 윤리의 삶은요, 내가 의지로 살아야겠다고 해서 오래 못 갑니다. 우리 속에 있는 자발적인 동기부여가 되어질 때 자연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고차원적인 윤리의 삶이 나타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로 하여금 그런 동기부여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모습, 사랑의 마음과 우리로 하여금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해 주시고 열매 맺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길 원하세요? 신앙생활 10년 해도 예전의 모습과 똑같습니까? 여러분 결단하세요. 내 힘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의지로 신앙생활을 해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 의지,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맛보고 싶으신 분들, 여러분 한 주간 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출근하시면서 길을 걸어갈 때마다, 자리에 앉았을 때마다 다른 생각보다는 주 예수 그리스도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반복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한 나누시고요, 다음 주에 목장에서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정말 이 말씀대로 제가 일부러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주보 제목을 일부러 넣습니다. 일부에 보니까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에다가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아예 첫 화면을.
포스트잇이든 여러분 직장이면 직장 책상 앞에 붙여놓으시든지, 주부시면은 싱크대 앞에 붙여놓으시든지, 일하시면서 어디를 가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기도가 잊혀지지 않도록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가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